오늘 말씀해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여러분들 일할 때 보면 그 무빙 컴퍼니 같은 데서 보면 허리에 이게 띠 이렇게 딱 띠는 거 있잖아요. 그게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박진성 전사님이 오셨을 때 참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힘쓸 일이 없겠구나. 왜냐면 허리가 좀 제가 안 좋아서 옛날에 그 대학 목회를 할 때 저건 아니 저 한 반 정도 되는 그 포러블 그 스피커를 맨날 주일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 집회하고 이러느라고 그걸 맨날 들고 다녔더니 젊었을 때는 몰랐죠.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게 허리가 이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운 거를 들으면 그 다음 날 꼭 아파요. 그래서 근데 이 등 대는 거 이걸 하고 하면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랬더니 박진성 전사는 허리를 못 써요. 젊은 친구가 허리를 다쳐갖고. 예. 조나단 전도사님이 오실 때 그래서 야 이제는 진짜 뭔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 또 디스크 수술을 했대요. 다음부터는 건강진단서를 띄어다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전도사님들 함부로 쓰시지 마시라고. 허리들이 다 약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또 부목사님이 계신데 부목사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50견이 제 생각에 우리 교회 그만두실 때까지 갈 것 같아. 건강해야 된다. 아무튼 허리에 띠를 두르면 말이죠. 허리에 띠를 두르면 일할 준비가 딱 되는 거죠. 힘이 딱 생기고. 근데 오늘 말씀은 불을 켜라 그랬습니다. 불을 켜고. 불을 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을 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는 거죠. 쉬고 자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불을 켰으니까 이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선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죠? 앉고 눕는 것은 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일할 준비가 딱 돼 있는 것을 여기서들이 볼 수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두르고 불을 켜고 일어서서 이제 딱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막 힘이 나지 않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일어서서 불을 켜고 뭔가 막 일이 일어날 것 같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어서서 하는데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2경과 3경에 그렇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경과 3경에 그렇게 하라. 3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2경과 3경은 시간대가 어떻게 하냐면 대개 8시, 9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가 이제 2경, 3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불을 켜고 있으라고요? 새벽 2시에. 어느 때 일어서고 허리를 띠고 있으라고요? 새벽 3시에.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낮이라고 그러지 모르지만 밤을 새고 이러고 있어야 되니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들 늘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불을 켜고 일어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가 조금 요 얘기에 조금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41절에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하심이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만 깨어있기는 좀 그런 거예요. 우리만 깨어있기는 좀 약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깨어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다 깨어갖고 같이 있을까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참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참 할 일이 많은데 어느 때는 그 일이 쉽지가 않죠. 어느 때는 우리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세상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일어서서 감당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암 한후에 우리 손경미 사모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이제 가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암 한우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암 걸리신 분들과 그 가족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서로 돕는 그런 일을 하는데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것까지 오는 그 모임까지 오는데 또 그 라이드가 필요할 수도 있고 많은 환자분들이 또 운전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특별히 이제 가시면서 저희 주변에 암으로 참 힘들어하고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분이 계시다 그러면 특별히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임을 할 때 보니까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찬양을 인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15분 찬양하고 이러면 다 힘이 나고 그럴 텐데 있었다가 또 어느 때는 없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했는데 혹시 저희 교회 찬양팀이나 뭐 이렇게 또 되시는 분도 있으면 가서 이렇게 찬양도 인도해 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주변에 보면 저희가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일어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배던자 선교사님 지금 러시아에서 오셔서 저희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고 이번 주는 이제 LA에 친척을 만나러 어머님을 만나러 가셨는데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참 많이 이렇게 연세가 들은 게 이제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오시는 것이 치료받으러 오십니다. 거기서 그 의료시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여기 와서 치료받으시고 또 약도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1년치를 이렇게 사 가지고 가세요. 저도 이제 바클라노 북학교에 오늘 특송 잘했나 확인하러 전화가 오나 보죠. 그 바클라노 북학교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 고려인들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려인들의 그 역사를 아시지만 중국인들에게 이렇게 중국이 아니라 공산당에 의해서 참 핍박받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분들인데 아직까지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때는 끝이 안 보이고요. 소망이 안 보이고 왜냐하면 긴 터널의 끝에 이렇게 빛이 좀 보여야 되는데 어느 때는 그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선교지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도와드려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일어서서 감당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여름에 가려고 하는 단기 선교 아메리칸 인디안들 단기 선교를 지금 가려고 하는데 거기 계신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우리 한 선교사님 11년 동안 그 인디안들을 위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인디안 레저베이션을 지나가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미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인디안 저 혼자 캠핑을 다니면서 인디안 마을을 지나갈 때 만나는 사람, 만나서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들마다 술 취한 사람, 아니면 마약에 완전히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참 그 마을의 그 어려움과 그 답답함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막 마음에 느껴졌어요. 근데 그런 아픔들을 11년을 끌어안고 이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저 이번에 가서 참 잘 도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들이 띠를 두르고 어떻게 해요? 일어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참 그런 생각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쉽지가 않죠. 여러분 교회 일 할 때도 띠를 두르고 일어서서 뭐 한번 하려고 그러면 어느 때는 또 뭐 비난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한 것처럼 우리만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 같이 다 띠를 띠고 일어서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랑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설교를 위한 일러스트레이션이니까 여러분 교만하게 제발 봐주지 마시고 그냥 은혜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셋째 딸 다은이가 이번에 대학교를 가느라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다은이가. 그리고 아무튼 뭐든지 아빠를 닮아서 머리만 좋을 뿐 아니라 모든 게 이렇게 열심히 은혜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굉장히 힘들었던 게 학교에서 이제 그 파이널 exam도 있고 그러니까 막 공부할 게 많죠. 거기다가 이번에 또 일리노이 스테이트에서 그 음악 잘하는 애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또 그 밴드하고 오케스트라하고 그 코러스하고 합창단하고 이러는데 얘가 또 뽑혔어요. 디스트릭 211에서 그 소프라노 색소폰은 하나 딱 뽑혀서 이제 그걸 또 연습해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연습해야 되고 또 12월 달이 대학 입학 원서 내는 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에세이를 쓰느라고 아무튼 뭐 굉장히 바빴어요. 참 그걸 보니까 마음이 참 많이 애잔스럽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새벽 기도를 올라오는데 그 전날에 아빠 새벽 기도 가기 전에 나 좀 깨워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늦게까지 공부하는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야. 숙제를 마저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아침에 깨우면서도 참 마음이 참 그랬는데 내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 이제 그 입학 그 통지서가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온 게 이제 유오바에서 왔어요. 지난주에 왔는데 유오바에서 왔는데 뭐라 하냐면 그것과 함께 그 입학하는 프레시먼들의 12% 안에 드는 학생들에게 주는 특별한 그 아너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라고 이게 또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입학원서 받을 뻔해서 막탑 12% 안에 들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부모님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부모님 생각이.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중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냥 은혜를 들어주세요. 700명 전교 1등을 했어요. 네, 최수기 권사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내가 공부를 잘했을 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게 좋으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면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박사학위를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박사학위가 뭐 필요하냐, 그냥 목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래서 박사학위 생각을 안 했어요. 이제 신학원을 졸업해서 왔을 때 우리 어머님이 옆에 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우리 아들인데 뭐 프린스턴 신학교에 나왔어요. 지금 박사학위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못해서 100명 중에 99등을 하고 나왔거든요. 진짜 99등 하고 나왔어요.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런데 박사학위를 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 어머니 참 권사님인데도 참 철도 없으시다. 박사학위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머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하는 김에 조금 더해서 좀 할 걸. 지금 디민이라도 좀 할까, 목회학 박사라도 좀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열심히 해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불을 켜고 밤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다든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좋으시죠? 이번에 우리 박진수 형제가 오늘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우리 정현숙 장로님 조카 되는데 정현숙 장로님이 참 기뻐하세요. 근데 정현숙 장로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 과거를 좀 알아야 돼요. 박진수 형제가 얼마나 속썩이었는지 아무튼 우리 옛날 교인들은 다 아시죠? 그렇게 속썩이던 형제가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회사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난 4개월 동안 담임 목사보다 5분 일찍 새벽 기도를 나가고 그 친구 때문에 제가 5분 일찍 더 일어나느라고 아무튼 힘들었어요. 다음 주부터 좀 쉬워질 것 같아. 그렇게 변해서 힘들지만 앞으로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프리카 쉽지 않은데 모잠비크를 갔는데 마음이 짠하시죠. 근데 얼마나 기쁘세요. 자녀들이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일어서서 선한 일을 감당하려 할 때 부모는 참 기쁩니다. 내일 우리 박더신 집사님의 둘째 딸 조이스가 LA를 떠납니다. LA로 차를 몰고 갑니다. 인턴십 요즘 요리하는 셰프를 하는데요. 인턴십 아주 미국에서 제일 좋은 레스토랑 중에 하나의 인턴십이 됐어요. 지금 떠나는데 박더신 집사님이 지금 안절부절하세요. 같이 운전하고 가고 싶어서 저라도 그럴 것 같아. 그 먼 길을 딸을 혼자 보내는데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기쁘시죠. 우리 조이스가 진짜 새벽마다 일어나서 허리에 띠를 두르고 불을 켜고 일어나서 잠 두세 시간, 서너 시간밖에 못 자가면서 귀한 일을 감당해서 이제 참 큰 바다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요한이랑 우리 갈렙이가 생일이었는데 이 요한이 엄마, 갈렙이 엄마 뿌듯하죠. 아들이 갈렙이도 키가 많이 컸더라고요. 이제 키가 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띠를 두르고 불을 켜고 일어서서 아름답고 선한 일을 감당할 때 그것처럼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재미있는 일을 하세요. 재미있는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종이 띠를 두르고 불을 켜고 일어서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주인이 와서 보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종을 앉혀놓고 그가 섬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아니 어떤 주인이 종이 뭐 일 잘한다고 앉혀놓고 자기가 발 닦아주고 이러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좋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벽 2시에까지 띠를 두르고 불을 켜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내가 니네들 발 닦아줄게. 내가 수건을 두르고 내가 니네들의 발을 닦아주겠다. 그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죠.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끝났어요. 너무 감사하게 끝났어요. 그 여러 새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저희 어떤 권사님이 우리 어떤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분이 저희 교회로 오시게 된 얘기를 뭐라고 말씀하면, 저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분을 4년 동안을 찾아갔답니다. 4년 동안을. 그래서 이분 그 오신 집사님 말씀이 잊어버릴만 하면 나타나고 잊어버릴만 하면 나타나고 이렇게 4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회가 돼서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됐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우리 권사님 대단하다. 저도 지금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잊어버릴만 하면 찾아가고 잊어버릴만 하면 찾아가고 하는데 1년을 못 하겠더라고요. 1년이 지나니까 아이씨, 이 정도면 좀 와야 될 거 아니야. 기분 나쁜 생각 들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또 새가족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그것만이 아니라요, 4년 동안 잊어버릴만 하면 찾아와서 또 만나야 되고, 또 잊어버릴만 하면 또 찾아와서 만나야 되고, 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힘들다는 거예요. 4년 동안 그거를 하려니. 그죠? 그래서 제가 새가족 그 환영회가 끝난 것을 보면서 야, 우리 참 대단하시다. 잊어버릴만 하면 찾아가신 분도 대단하시고 잊어버릴만 하면 찾아오는 분을 또 어떻게 또 맞이하신 분들도 대단하시고, 결국은 다 모여서 또 이렇게 기쁨의 잔치를 마련할 수 있는, 참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새가족 환영회에서 수고하신 분들, 또 우리 새가족들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환영과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실까. 우리가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일어서서 잊어버릴만 하면 찾아가고 잊어버릴만 하면 찾아가고 하는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실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5천 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나오죠. 5천 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그 컨텍스트를 보면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온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12제자를 둘씩 해서 이렇게 보내시거든요. 그럼 둘씩 갔다가 단기 선교죠, 우리말로 하면. 단기 선교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막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희가 갔더니 막 귀신이 도망가고 병이 고쳐지고 막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막 그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자, 우리 이제 제자들이 피곤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디 가서 좀 먹을 거라도 먹자. 그리고 이제 간 거예요. 몰래 숨어서 갔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고 우르르 5천 명이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없이 이제 또 말씀을 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들에게 배고파니까 먹을 것을 우리가 주자 그래서 주신 건데요. 이걸 이번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쏘신 거예요, 쏘신 거. 예. 기분이 좋아서 5천 명 쏘신 거예요, 5천 명.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우리 새가족 환영팀 제가 쏘겠습니다. 예. 오늘은 사회위원회가 있어서 안 되고 다음 주에 뜨레주로 가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쏘신 거예요, 쏘신 거. 근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가 허리에 띠를 두르고 불을 켜고 새벽 2시에도 일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내가 쏘겠다는 겁니다. 내가 쏘겠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끝났을 때 허리에 띠를 두르고 불을 켜고 밤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때로는 내가 왜 일해야 되나, 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이 끝나고 천국 문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야, 내가 쏘겠다. 내가 쏘겠다. 내가 쏘겠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저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윤성 전사님이 오셨는데, 이윤성 전사님 오늘 못 올 줄 알고 제가 이 예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왔는데 할 수 없이 제가 해야 되겠네. 한 번 식사를 같이 하는데 우리 이윤성 전사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19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유하라고. 아주 씩씩해요. 누굴 닮았는지 모르는데 진짜 씩씩해요. 아무튼 얘가 밥을 먹을 때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너무 씩씩해서.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우리 이윤성 전사는 괜히 저한테 미안하다고. 근데 저는 넷을 키웠는데 뭐. 근데 그런 얘기를 김정아 사모님이 그날 아침에 울었대요. 애가 하도 그냥 힘들게 하니까 애를 보다가 울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이게 앞으로 괜찮은 겁니까? 그래서 뭐 저야 뭐 다 그렇게 키웠으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야. 오늘 끝나고 우리 이윤선 전사님한테 인사하실 때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해서 다 그런 거야.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전사님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때가 좋은 거예요. 나도 우리 애 키울 때 너무 힘들어갖고 저는 시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의 아이를 갖다가 우리 적군의 아이를 돌에다가 쳐서 죽이겠다 뭐 이런 아주 쌀벌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아이를 돌에다 치나 그랬는데 밤에 자질 않고 이 새벽 2시에 징징대고 울으니까 이게 이러다가 진짜 애를 돌에다 던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뭐랬냐 그러면 그때가 좋은 거야. 그때가 좋은 거야. 그러면 저는 지야 다 키워놨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이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영선 선생님한테.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100만 불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가요. 가요. 우리 와이프는 그 전에 다시 애를 낳을 수 있느냐 그러면 뭐 하겠다는 얘기는 할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 어머니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를 낳고 아픈 가운 둘째를 다시 낳는 그때 아픔이 아픔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큰 걸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이렇게 큰 걸 보니까 저는 다시 진짜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밤에 불을 켜고 일어서서 우리 하림이부터 다시 안아서 우유를 먹이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요. 오늘 이번 주 카톡 묵상에서 여러분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쳐서 없애자 포도원 주인이 얘기를 하니까 그 포도원 주인가 1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줘서 열매가 맺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왜 그 수고를 하겠다는 겁니까? 열매 맺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게 또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다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으실까? 그렇게 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허리에 띠를 두르고 새벽 2시에 불을 켜고 밤새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 너무나 기쁘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어린아이부터 다시 키울 마음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으실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밤에 불을 켜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너무나 보기 좋다는 겁니다. 보기 좋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삶이 또 언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또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일어서서 불을 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을 돕고 하는 것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한숨 나고 어려워하고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비록 힘들겠지만 허리에 띠를 두르고 불을 켜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크게 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삶에 충실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